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 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FJMI 미래세대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 아브라함 간사라고 합니다. 네, 살아계신 청년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꼭 들어야 할, 또 꼭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들, 또 주의 말씀들 충만하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네, 저희 방금 보신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위대한 묵시와 예언을 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심판도 보았고 회복도 보았고 또 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도 보았지만 다시 그 영광이 성전에 차오르는 것도 본 우리 예수님의 소림과 재림과 우리 주님 오심을 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에스겔의 사역의 시작이 언제였냐면 그가 30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25살에 부르심 받기 5년 전에 이스라엘 왕국 자신의 고향이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는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심판, 유대의 심판, 열방의 심판, 그리고 회복을 예언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분의 백성에게 보이십니다. 보이실 때 먼저 그분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보이세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예언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세상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 선지자에게 굳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굳이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굳이 우리에게 미리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그분은 구태여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셔도 우리가 뭐라고 그분께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또 지난주에 저희 모로코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 리비아에서 대홍수로 인해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 이 마음 아프고 우리 주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지만 사실 언제든지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대꾸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다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사실 오늘 당장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꾸할 수 있는 말이 전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셔도 마땅하신데 미리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회개하도록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굳이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본 선지자 그리고 파수꾼들의 역할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부르심 받았어요. 주님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미리 경고하고 외치는 자의 역할을 파수꾼에게 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이 외치고, 파수꾼이 막 외쳐,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리라, 민족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치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민족을 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민족에게 말하지 않아. 6절 말씀이죠.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누구의 손에서?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그분의 파수꾼의 사명, 말씀을 증거하고 최전방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청년들에게 주십니다. 에스겔이 30살의 나이로 부르심 받았어요. 청년 에스겔 25의 나이로, 여기 거의 25 전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외모는 30대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20대 중반, 초중반 나이 때 포로로 잡혀가서 인생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조금 살아보려 하니까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청년 에스겔의 절망, 그의 기도, 그의 눈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신실함,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청년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를 향한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을 받고 증거하고 선포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기쁜 거 아닌가요? 거기서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감격이 있으면 이제는 너희 민족 가운데 가서, 너희 세대 가운데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그 세대를 살려내라고 주님께서는 책임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를 향해, 우리 청년들을 향해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감당하고 계시죠? 감당하시려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아멘. 주님께서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볼 때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한국교회 청년 공동체, 저도 한국교회 청년이지만 청년으로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공동체적으로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말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 표정들이 다들 쉽지 않죠. 이런 표정이시죠.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원래 저희 화요 티플리 워십을 이 자리에서 안 했습니다. 저희 이대 옆에 있는 킹스웨이 교회에서 드렸는데 하필 오늘 청년 특별 예배 때 맞추어서 우리 원래 예배하던 교회가 공사를 하셨어요.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장소를 옮겼습니다. 근데 옮기고 딱 여기서 예배하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로 옮기신 것 같아요. 청년들 예배할 때.
왜냐면 오실 때 혹시 길거리 보셨습니까? 네, 심란합니다. 그렇죠? 네,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바로 앞에 클럽들 가득한 거리들. 시간 밤 10시, 11시가 지나면은 이 클럽 앞으로 청년들이 줄을 가득히 섭니다. 네, 예배하는 곳에는 절대 줄 서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이 밤만 되면은 세상을 예배하러, 음란과 쾌락을 예배하러 줄을 서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이제 예배 준비하러 왔다가 깜빡 잊고 제가 성경책을 저희 사무실에 놓고 왔어요. 저희 사무실이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가서 성경책을 다시 가지고 오는데 이제 뭐 굳이 가방 가지러 갈 거 뭐 있습니까? 성경책 그냥 손에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시선이 다 제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저 사람은 뭐지? 성경인가?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기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되게 막 성경을 보는데 온몸으로 민망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막 보면서 성경을 들고 다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알았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민망해하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뭐 민망해하겠어요? 꼭 저희가 홍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 가끔 눈을 피하면서 이 마스크 쓰고 한창 코로나 때 저희가 전도했거든요. 마스크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찬양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제가 달려가서 묻습니다. 홍대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멋쩍어요 되게. 그러면서 저희는 좀 금요일 밤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닙니다. 찬양팀이세요? 찬양팀입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말을 못해. 그러면은 뭐 금요일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왜 하고 계세요? 저 얘기하는 거죠. 저 예수님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민망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웃으면서 전도하지만 정말 많이 가슴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홍대 거리에 나왔으면은 복음을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청년들이 죄가 많아서 이 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땅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핵심은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청년 기독교인들, 믿음의 청년들이 거룩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이 땅의 청년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거룩한 파수꾼의 입술을 세우셔서 거룩한 입술로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을 주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비전이나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화면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얻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 원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면 나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해, 이러면 내가 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대로 한다. 마땅히 할 것을 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 특별히 뜨거운 사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 받고 특별히 감동받고 특별히 뜨거운 사람이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임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외쳤는데 그 민족이 듣지 않으면 그 민족이 심판받겠지만, 파수꾼이 알고도 외치지 않으면 그 피는 파수꾼에게서 찾으리라.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 말씀 앞에 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이 시대가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외치는 자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점점점 청년들이 흉악한 자를 이기고 강하게 일어나야 될 터인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해지고,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외치는 자가 줄어드는 시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에는 캠퍼스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뜨거운 부흥과 선교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저도 젊지만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고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에서 집에 가려면은 버스를 한번 갈아탔어야 됐어요. 갈아타는데 그때 저희 분당에서 갈아탔는데 그때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늘 그 사거리에 나와서 노방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방 전도를 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 찬양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거리에서 찬양하는 소리 들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만난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지하철 화장실역으로 맨날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화장실 변기 위가 제 지성소였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결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좀 어느 날은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또 하나님 섬기다가 지치잖아요. 지친 마음으로 터덜터덜 정류장 내려가지고 집에 가야지 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면은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제 마음에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활력이 나고 그렇지,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리를 들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다시 살아나리라. 그 결단을 제가 매일마다 화장실 변기 위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거리마다 도시마다 청소년들, 예전에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에 등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정문 붙잡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학교 들어가는 그런 기도 운동 저희 지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캠퍼스 청년들 다 있었어요. 다 새벽을 깨우면서 일어나서 전도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달려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사라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 홍대에서 금요일 밤마다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나가서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노방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아브라함 청년, 그거 하면은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장로님,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안 되겠습니다. 전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있다.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다른 교회 사람이라고, 다른 교회 주보 들고 가서 해라. 제가 그 앞에서 말은 못했지만 정말 가슴 쳤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예수 천당 불신지어 외치는 사람,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럽게 여기고 지혜 없다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지혜 없음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그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복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외치고 있는지. 저도 끊임없이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말에 권세를 주시고 찬양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자들이 마음이 열려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열매는 주님께 달렸어요. 지혜 있는지 지혜 없는지도 주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것을 어느새 조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파수꾼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20살 때 딱 대학교 갔을 때 저희 학교가 너무 음란하고 더러운 거예요. 저희 학교에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건국 이념이 아니죠. 개교 이념이 있습니다. 개교 이념, 나라가 아니니까. 개교 이념이 홍익 인간이에요. 학교의 메인 사상이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 그래서 학교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곰 동상이 있어요. 거기서 매년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곰 신한테. 학교 정문에 뭐가 있냐면 오벨리스크가 있었어요. 오벨리스크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집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상징이죠. 정문에 오벨리스크, 정중앙에 곰 동상에서 제사드리고, 축제 때가 되면은 온 캠퍼스 청년들이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드러누워 계시는 거예요. 거의 무슨 인간 회전 초밥입니다. 보면은 다 이렇게 누워 계시고 형형 색색별로 깔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또 캠퍼스 같은 동역자들이랑 얘기해서 우리가 찬양하자, 길거리에서 전도하자 막 외쳐가지고 찬양했는데 첫 주 딱 하더니 다들 도망갔어요. 너무 부끄럽다고. 제가 캠퍼스 정문 오벨리스크 앞에서 서가지고 틈만 나면 공강 때마다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네, 이 땅의 청년들 예수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막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월요일은 이런 메시지, 화요일은 저런 메시지 막 복음 선포했습니다.
일주일 딱 하니까 전교생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딱 교양 시간에 대해서 교양 수업을 들으러 딱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걔다. 쟤다. 오,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 두 명씩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를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는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왔어요, 저한테. 자기가 기독교 동아리의 멤버다. 그런데 한 번도 캠퍼스에서 전도해야겠다 생각한 적 없고 너가 찬양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조롱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력한 부담을 주시더라. 이걸 내가 기뻐한다. 이걸 내가 기뻐하는데 너는 왜 외치지 않느냐? 너는 왜 소리치지 않느냐? 그래서 울면서 저를 찾아와서 내가 같이 찬양하고 싶다. 그 친구랑 팀을 짜가지고 학교 축제 때 온 캠퍼스 주점을 다니면서 저희가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래서 저는 기타 치고 그 친구는 옆에서 노래 부르고 한 청년이 붙었어요. 그래서 파란색 쓰레기통 있잖아요. 커다란 쓰레기통, 그거를 엎어놓고 그걸 드럼 삼아가지고 드럼 치고 쿵 찍으면 베이스 소리, 위에 때리면 이 탐 소리, 해서 쿵 탕탕 하면서 찬양하고 다니는데 엄청난 기쁨이 캠퍼스 가운데 부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들을 찾으세요. 거룩한 세대를 찾으십니다. 거룩한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전진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또 어느새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외치는 자들, 소리치는 자들,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말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속인 겁니다. 세상이 입을 막는 거예요. 이 땅의 청년들이 정말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가 동남아시아 태국 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기도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아시아, 특별히 동아시아의 지역에 미래 세대를 모아서 함께 2박 3일간 컨퍼런스를 하려고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시는 분들 다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가 알다시피 4차 로잔대회가 아시아로 옵니다. 한국이 호스트하잖아요.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시아의 미래세를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1월 달에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미래세를 깨우는 퓨처 제너레이션 미션 캠프 FMC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일을 하실 텐데 저희 아내가 이제 답사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두 민족의 선교사님들한테 동일한 얘기를 들었답니다. 어떤 얘기냐? 더 이상 한국교회 청년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의 모델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선교지 영혼들은 깔끔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삶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은혜 받으면은 제자 훈련 받아야 되지, 리더 훈련 받아야 되지, 선교 훈련 받아야 되지, 단기 선교 갔다 와봐야 되지. 그렇게 몇 가지 코스를 해도 몇 명 안 남는다는 거예요. 헌신자가 다 자기 유익 찾아가고, 다 자기 영광 찾아가고, 다 자기 삶의 기쁨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 선교지 우리 민족 교회의 모델의 역할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차라리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선교사 차라리 우리 민족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물베립니다. 우리 민족 아이들은, 우리 민족 청년들은 예수 믿으면 당장 헌신합니다. 왜? 핍박 속에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인생 헌신이에요.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살던 인생 속에 예수라는 좋은 경험, 좋은 기쁨, 좋은 감동을 얹어서 살던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인생 꺾어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죠. 성교 청년들은 바로 헌신하는데 한국교회 청년들은 너무 헌신을 안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 민족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선교지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선교의 촛대를 열방 가운데 옮기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붙잡아 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깨어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한국교회 사명들 정말 감당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옮기지 마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또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예수 믿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어리석다 여기는 문화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신학교 청년 모임에 갔어요. 신대원 대학생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유명하고 꽤 알아주고 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신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각 분야별로 1등하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구약학 1등, 신약학 1등, 무슨 조직신학 1등 하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MDB가 가정하는 석사들 모임이 있는데 저 초대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한다 하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청년이 이제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우리 모임에 와서 너의 신선한 관점을 좀 나눠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 소린가 하고 가서 치킨을 먹는데 앉자마자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 파와 먹지 않는 파, 다 신학생들입니다. 다 전도사 사역하고 있어요. 네로라 하는 우리나라 신학교의 엘리트들입니다. 4명이 딱 앉았는데 2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술을 따르시는 거예요. 2명은 아니야, 나 먹지 않아. 바로 얘네들은 보수주의야, 얘들은 진보주의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막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2장의 하나님이 같을까 틀릴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엘로힘이고 2장의 하나님이 여호와면은 이건 같은 신일까 아니면 후대에 편집될까? 이런 걸 가지고 술을 한 잔씩 하시면서 깊은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나. 제가 그래가지고 시끄럽고 우리 신학생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신학과 목회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우리 청년들 얘기를 좀 해보자. 영혼들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 땅의 청년들 구원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청년들을 깨우는 얘기들, 복음 전하는 얘기들, 열방에 나아가서 미래시대 깨우는 얘기들 막 하니까 친구들이 심각하게 듣더니 너는 실천신학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천신학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실천신학이라는 단어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실천신학인 줄 그날 처음 알았어. 그래서 뭔 소리야 하니까 너는 선교를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선교는 뭐냐면은 실천신학에 있는 한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헌신했구나. 넌 뭐에 헌신했는데? 나는 구약학, 나는 성서학, 난 조직신학. 제가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난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산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결국 끝나고 돌아가면서 결론, 쟤는 실천신학자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들 딱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으로 재단하고 정리해서 딱 넣어놓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 청년들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주님께서 한 번도 복음 전하는 것이 실천신학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주의 말씀이 임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달려가는 거죠. 말씀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청년의 영성입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냐? 삶을 드리지 못하냐? 삶을 드린다는 게 꼭 현장 장기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만이 삶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현장에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들여서 왜 내 삶은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냐? 여러 가지 청년들을 만나면서 3가지 정도 이유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도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 알겠고, 혹은 그것도 몰라. 자기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과 쾌락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하나님 섬기지만 여전히 내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이상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걸 기뻐하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하나님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건방져집니다. 내가 행복한 걸 당연히 마땅히 기뻐하셔야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를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마땅하지.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거룩함을 깎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들어갈 천국조차도
오염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맞춰서 그분의 거룩함의 수위, 공의로우심의 수위를 낮추시는 그 순간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 어떤 신도 요구하지 않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나쁜 일보다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보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 한 수준까지는 나쁜 일 해도 괜찮다. 그 정도는 죄 지어도 괜찮아. 쾌락주의입니다. 세상 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거룩하지만 너는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해. 너가 할 수 있는 한, 너 안에서, 너 내면에서 너의 성장을 찾아. 우리 하나님은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은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수위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만 구원자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의 수위가 타협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룩하신 그분께서 산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모든 거룩함을 우리한테 덧입어 씌우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그분이 다 가져가셔서 죽어버리심으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된 겁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엎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똑바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전도하실 때 다 그렇게 전도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로 시작 안 했다는 겁니다. 뭘로 시작했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인생 소망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기쁨을 누리세요. 물론 주님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기뻐하고 죄를 탐닉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 우리가 외치기를 원해요. 거룩할지어다. 함께 청들 거룩한 영성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죄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죄를 극복하기에 너무 많이 실패한 거예요. 혹은 죄를 이기게 하려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보려고 외쳤지만 너무 많은 실패감, 정죄감, 실망감에 부딪혀서 무너진 겁니다. 그런 청들 요즘 많이 만나요. 제가 20대 초반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고요. 제가 학생 선교도 갔다 왔고요. 제가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3년, 5년 해보니까 제가 죄를 못 이기겠습니다. 혹은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주님 나라에 살았는데 3년, 5년 해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제 안에 지친 마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너무너무 지쳐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제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인내의 연단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는 기간을 채우라고 하세요. 청년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정말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소망의 인내라고 답하고 싶어요. 인내의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10%, 두 바퀴 때 20%, 세 바퀴 때 30% 무너진 게 아닙니다. 6바퀴 돌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여리고성에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영혼들에게 막 전도합니다. 하나님 열성으로 섬기고 싶어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어해요. 영혼을 붙잡고 막 섬깁니다. 캠퍼스에 작은 배 운동하는 친구들, 지체들 영상에서 봤잖아요. 한 명 한 명 붙잡고 복음 전하고 비전 나누고 얘기해서 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막 예배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그런 간증들이 올라와요. 이 친구가 떠났어요. 이 친구가 실패입니다. 상처 입은 얘기들, 실망한 얘기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3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넌 파수꾼의 역할을 해. 외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저 선지자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오 말 잘하네. 오 노래 잘 부르네. 오 찬양 잘하네. 입으로는 은혜 받았어요 사랑합니다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다 자기 이익을 좇을 거야. 그런데 33절 그 말이 응할 거다. 너가 외치는 너가 선포하는 그 말이 응하리니 그때 그들이 기억하게 될 거야. 그가 선지자였구나. 그가 옳은 말을 외쳤구나. 주님께서는 그 날이 오기까지 이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과 함께 견뎌낼 감당해 줄 그 파수꾼이 필요하신 거예요. 최전방에서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거할지라도 끝까지 버텨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텨서 누군가는 옳은 말을 끊임없이 그들의 세대 가운데 외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일어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에게 주께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었는데요 다시 죄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이 밤에 결단합니다. 나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알고 있습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뭔가 하려고도 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외치지만 섬기지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순전한 100%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열심히 예배하는데 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까? 100%가 안 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섞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과 내 능력을 섞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나는 이걸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섞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달려가지만 내 개념, 내 지식, 내 선입견, 내 판단, 내 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100%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과 하나님 능력을 섞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에 한 메시지를 섬기러 강의를 섬기러 갔습니다. 그때 부산 공항에서 김해공항에서 예배 장소까지 저를 픽업하러 오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내비게이션이 딱 그 교회를 찍고 가는데 길을 엉뚱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유 이 부산 내가 운전을 20년을 했는데 이 길로 알려주는 거 처음 본다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내비 말을 안 듣고 딱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냐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각할 뻔했습니다. 20분을 돌아갔어요.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얘기시더라고요. 에휴 뭘 좀 아는 게 문제였네요. 몰랐으면 내비대로 그냥 따라갔을 텐데 제가 길을 뭘 좀 안다고 착각해가지고 이 길로 가는 게 문제였네요. 그랬어요. 집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하신다.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 지식, 내 판단, 내 의로움. 왜 섞입니까? 왜 내 지식이 섞여요? 왜 내 계획이 섞이고 말씀에서 가라앉는 길에 왜 내 생각이 섞입니까? 말씀보다 편하게 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말씀에서 가라앉는 길을 따라가면은 고난이 있을 것 같고 가난이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실패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편하게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상 이렇게 가면 낫던데 내 경험상 이렇게 가면 빠르던데 내 경험상 길거리에서 나가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보다 열방으로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세련됐던데 욕 안 먹던데 깔끔하던데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없으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은과 금이 없어야 됩니다. 은과 금이 있는 채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이 되죠. 거짓말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은과 금이 나에게 조금 있지만 그거 안 주고 예수 이름을 주겠다.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 병자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은과 금이 많은 데 있지 않고 없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때론 말씀 가운데 가난하게 하세요. 때론 실패하게 하시고 때론 넘어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알을 무너뜨리시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입으면 우리 가운데 모든 약함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두렵게 만듭니다. 너가 이거 포기하면, 이 스펙 포기하면, 이 길을 포기하면, 이 코스를 포기하면, 이 계획을 포기하면 너는 약해질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회복하고 거룩한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의 청년들을 깨워낼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대를 볼 때,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 한국교회 청년들을 볼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응할 때가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파수꾼이 외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소리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이들을 깨우지 아니하면 함께 주님께서 치셔도 우리 한국교회는 할 말 없겠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제안해 주십니다. 내년 9월에 로잔이 한국에 옵니다. 전 세계의 선교의 방향성을 결정할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개최돼요. 한국교회가 이 선교의 방향을 결정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나 1년 남았습니다. 내년 9월에 합니다. 이때 한국교회 청년들 남은 1년을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정말 순전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 능력과 내 능력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말로, 유튜브의 좋은 설교들로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들, 이 길을 타협하며 가려 했던 마음들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세대를 깨울 청년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유튜브를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이겨야 됩니다. 그 자신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굶는다면 나는 굶어 죽는다. 그리고 천국에서 배불리 먹는다.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가난해진다면 난 가난해지겠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얻겠다. 이 기쁨의 자신감,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말로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청년의 자신감, 그 자신감으로 세상 앞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 속에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이겨야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일단 외치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 믿음 좋은 사람, 그들이 외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파수꾼은 일반 청년들이었어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민족의 운명을 뒤엎는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우리가 배운 진리,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감격, 그것을 파수꾼의 입술로 외쳐서 청년들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없는 것 같다면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어차피 우리 심판하셨어. 어차피 버리셨어. 저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셨어. 우리 하나님의 길은 틀렸어. 하나님 옳지 않아라고 외칠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그가 30살이 됐을 때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파수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목이 터져라 외칠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핑계 삼아서 자기 헌신을 땅에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저는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주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작정된 청년, 결단한 청년, 그런 헌신된 청년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 없는 비전은 비전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복음의 능력과 무관한 비전은 비전 아닙니다. 그건 내 야망이죠. 내 욕심이죠.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려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복음의 능력 없이도 취할 수 있는 거, 이룰 수 있는 거, 그거 비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강력한 비전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을 회개시키는 비전이 비전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그 비전이 청년들을 꿈꾸게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과 물탔던 모든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세상 섬기던 마음들, 두 다리 걸친 마음들, 이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파수꾼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외쳤니? 내가 맡겨준 너의 사명, 너의 비전, 너의 복음을 너희 청년들에게 선포하였느냐고. 만약에 우리가 선포했는데 이 민족이 듣지 않아서 심판받으면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이들에게서 찾으십니다. 그러나 9절 말씀처럼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주님께서 외친 자들을 하나님 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받은 자가 외치지 않아서 그가 멸망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생명을, 그 피를 파수꾼의 피에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말씀 앞에서 떨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외쳐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순전한 복음의 능력, 순전한 복음의 영광이 온전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 지금까지 죄에 거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연약했어요. 오늘 밤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4절 16절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3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그가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던 관계없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청년들이,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부정하고 악했고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 너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너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우리 청년들이 이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니까 관계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순결한 청년입니다. 내가 순결한 청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면 주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무너짐 가운데 있었더라도 관련 없이 주께서 그를 살리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노릇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거룩한 청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청년으로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거룩한 주의 빛과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과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 주의 모습을 예비해낼 수 있는 거룩한 우리와 임할지어다. 거룩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청년의 강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양국교회 청년들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보십시오.
정말 주 앞에 부끄럼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면 죽도록 충성하며 나의 유익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청년들,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속였습니다. 두 주인 섬겨도 된다고. 하나님 섬기면서 어느 정도는 죄짓고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죄를 죄라 말하는 것은 배타적인 것이고 폭력적인 것이라고 세상이 청년들을 속였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피로 사신 청년들이 용대 땅만 나가봐도 예수를 아는 청년들조차도 세상의 쾌락을 너무나도 좋아하며 그 길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주님, 외치는 자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주여, 열방의 선교사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없다며 통탄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애통합니다. 옷을 찢는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청년 에스겔처럼 주님, 내가 파수꾼으로서 외치겠다 결단하는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주여,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실패감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도제감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9월에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매번마다 로잔대회는 전 세계 모든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교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1차 로잔, 2차 로잔, 거룩한 언약,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온 민족의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미전도정도 선교 집중하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세계 선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로잔이 변질되었을 때 세계 선교의 부흥이 꺾이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내년 4차 로잔의 호스트의 책임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있고 그 파수꾼의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 청년에게 주셨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입니다. 잘 때도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약한 자도 일어나 나는 강하다 하고 자는 자도 일어나 나는 깨었다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어떠했든 관계없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죄를 사랑했든 우리 교회가 무너졌든 관계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밤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누구도 감히 비난할 수 없는 티묻지 않은 깨끗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그런 새벽의 시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캠퍼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한국교회를 덮게 하여 주셔서 지금 다가올 1년 거룩한 부흥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심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민족회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청년 세대는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 파수꾼으로 세우신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청년들 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먼저 되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달려갈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최전방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청년세대,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세대를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명령을 주님 명하셨사오니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영적 전쟁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하나님 흰옷 입은 청년들 다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대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청년세대 가장 앞서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는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그런 세대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옆 사랑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아멘. 청년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로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TLS란 나침반입니다. 나에게 TLS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TLS란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되찾게 해준 통로이다. TLS란 소망이다. 저는 YTLS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 찬양 때마다 기뻐 뛰며 춤추게 되었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저희 중학교에서 작은 면동을 개척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겁냈던 TFM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저절로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TLS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고 또한 작은 배 운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를 선포하며
기쁘고 즐겁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청년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던 제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며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학교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작은 배를 띄우며 나아가는 그런 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YTLS란 큰 축복입니다. 이 YTLS 훈련을 받고 나서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었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열방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었습니다.